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호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상들을 깨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제공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은 물론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우상들의 허무함, 무능함 그것을 드러내고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피, 이것을 크놈 하피라고 하는데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니 그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요와 다산 등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이집트인들에게는 신격화되어 숭상받던 하수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피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을 크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을 하피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한강의 기적처럼 이집트 아데나워 수상이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과 한강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으로 섬겼던 그 강이 피로 바뀌었을 때 거기는 고기가 죽고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이 개구리 형상을 한 것은 부활, 다산의 신 헤크트인데 이
개구리가 보통은 땅으로 올라오지 않죠. 근데 이게 애굽 모든 집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으로 가능한데, 그 개구리가 나라 전체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지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끔찍한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목이라고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이것은 사실은 흙의 신, 땅의 신 세브라고 하는 흙의 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이것이 모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일종의 깍딱이,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는 않으나 쏘는 힘이 강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 달라붙고 심지어는 눈과 코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고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 땅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신, 땅의 신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흙의 신 세부를 그 티끌을 땅에 티끌을 쳐서 그 티끌이 모기가 되는 그런 심판을 한 거죠. 그들이 섬겼던 흙, 그것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티끌이 된 것이죠. 모기가 된 것이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인데,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여기서 파리떼는 하트콕이라고 하는 우상을 심판한 것인데, 일반 파리가 아니고 특별히 그 열대 지방에서 홍수 후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특별한 파리인데, 이것이 짐승과 사람을 쏘고 병을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은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병을 옮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축의 악질. 그래서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가축의 악질. 지금 이제 계란값이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지 않는데, 닭을 지금 살처분해서 그래요. 지금 가축병이 돌아가지고 조류독감 같은 가축병이 돌아서 닭을 지금 많이 죽여가지고 계란값이 올라가는. 사실은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왜 수입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축을 특히 황소의 신 아피스, 무네비스, 황소의 수호신 하도르에 대한 심판인데, 우상을 만들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축이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죠. 특히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주변의 땅들이 옥토가 돼요. 토양이.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황소, 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한 무익함, 덧없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독종은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아까는 땅에 티끌을 뿌린 거고 이번에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릴 때에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것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쉐힌인데, 이것은요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물린 자국이 열이 나고 가렵고 뭐 그런 뜻입니다. 피부병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환웅에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무서운 피부병.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의술의 신 입호탭과 타이폰에 대한 심판이다. 그들이 의술의 신을 섬겼는데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피부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일곱 번째는 우박인데,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데,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 하늘의 여신 누트, 대기의 신 수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우상으로 섬겼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요,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큰 피해를 줘요. 우박이 떨어지면 뭐 채소 같은 거는 다 구멍이 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이거는 돌멩이 같은 거고, 이거는 무슨 폭탄 같은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우박으로 적군을 물리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우박이 해변가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피신하는 그런 뉴스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재앙을 경험하고, 또 23절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불이 땅에서 달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해친다. 그래서 저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건데, 저희가 베트남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저녁에 공항에 이렇게 있는데요. 막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는데 번개가요, 위에서 아래로 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옆으로. 이게 불이 달린다는 것이 번개처럼 내리치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에 대한 심판이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인데,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이제 우박의 심판에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메뚜기가 다 청소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요,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덮인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메뚜기 떼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쟁을 뭐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인해 전술. 사실은 그 한국 전쟁에 500만 명이 죽은 거는 굉장히 많이 죽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공군의 인해 전술. 아무리 죽여도 계속 사람이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도 우박처럼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한 것처럼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러니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메뚜기 떼의 그 재앙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 메뚜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섬기는 세라피아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왜 만들어지냐? 불안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메뚜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세라피아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는데, 그 메뚜기 신이, 메뚜기 우상신이 그 메뚜기 재앙을 막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요, 아프리카 동북부 나일강 계곡에서 늦겨울에 발생하는데 바람의 변화를 타고 긍동, 중동, 멀리 인도와 중국까지 때를 지어 날아간다. 그래서 지금 한참 우한폐렴 때문에 힘들어할 때요, 실제로 지금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인도, 중국까지 가서 피해를 준다. 이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지, 그 메뚜기 떼가 이동하는 것과 피해, 또 심지어는 중국의 이제 흑사병, 패스트, 이거는 이제 쥐가 옮기는 거죠. 중국이 이제 많이 깨끗해지긴 했어요. 그 해안선을 따라서 2만 불, 3만 불 시대지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깨끗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콜레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홉 번째는 암흑이라고 하는 재앙인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덮인다. 이것은 캄신이라고 하는 사막의 바람이 폭풍을 동반해서 일식 현상을 통해 내려진 재앙이다. 근데 사실은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분 상간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3일 동안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태양신 라를 심판하는 것인데, 애굽에서는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북을 치고 노래 부르며 경배의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를 소홀히 하면 애굽에 큰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태양신을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을 심판하는 것으로 흑암으로 3일 동안 심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라라고 부르고 태양의 여신을 세케트라고 부르는데, 이 우상들의 특징이 부부신이에요. 남녀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부부신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자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늘의 여왕, 그거는 우상을 말하고 매춘을 말하는 거예요.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남신 여신이 아니고 그것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을 깨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거죠.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바로의 장자 왕의 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모든 집이 초상이 난 거죠. 이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와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무능하다, 허무하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우상을 깨트려야 되느냐? 이 깨트린다라는 말은요, 바알과 아세라 부부신인데, 남신 여신인데, 바알은 석상이니까 깨트려야 돼요. 아세라는 나무로 만드는 목신이기 때문에 쪼개야 돼요. 그래서 깨트리고 쪼개고,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든 건 불태우고,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쪼개고 불태워야 돼.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갔는데 부적이 그렇게 많아. 근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그걸 가져가라고 부적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와서 이제 불태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부적을 함부로 못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우상을 깨트려야 돼. 우상을 쪼개야 돼요. 우상을 불태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인데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 있죠.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돈, 연예인, 외모,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어느 목사님이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겠어요. 특히 요즘에 우한폐렴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유선 방송 채널이 한 999번까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방송국이 많다 보니까 우리 방희영 권사님이 조명하잖아요, 회사가.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채널이 많고 그 사람들이 다 조명을 써야 되니까. 그거는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녁 예배가 있을 때 꼭 주일날 저녁에 드라마를 하자. 주말 드라마. 권사님이 거기에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딸이 그래서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드라마 보고 왜 저녁 예배를 안 가냐고. 딸이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일요일 날 아침에 만화 영화를 아침 7시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요.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통금을 없애고 프로야구, 칼라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2만 불 시대가 되면서 주말에 금요일날 오후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자가용 뒤에 골프채 가방이 있어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 트렁크에 골프채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단어 셰페트를 찾아봤는데 이것은 칼과 기근과 짐승과 온역 이 네 가지가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것이었고 이 셰페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이 저주하다라는 말 아라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14절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이 말은 이 저주가요 멀리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뱀을 막 징그럽다고 그러잖아요. 왜 징그러운지는 모르죠. 그것은 저주를 받아서 혐오의 대상이 돼. 원래요 뱀의 그 무늬가요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넥타이의 디자인을 뱀의 그걸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혐오의 대상이 됐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풍요로부터 금지됐다. 가인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흙으로부터 멀리 다시 말하면 흙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금지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신명기 28장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축복은 15절까지고 14절까지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그래서 축복의 언약도 있고 저주의 언약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언약은 순종했을 때 받는 것이고 저주의 언약은 불순종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저주의 언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트려야지만이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우상을 꼭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꼭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심판하시고 깨트려야지만이 우리가 출애굽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깨트려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에 비례해서 사랑이 더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저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